고요. 이제는 이제 그 말씀을 잠깐 나누고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 2022년 올해 우리 강소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주제는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도 배우고 주일날은 가정에 대해 하나님의 가정에 대해서 배우고 또 주중에는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기도문을 갖고 그 기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누기 기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이 기록된 기도문 네 번째로 의로운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그 오늘 일자 이제 페이스북에 올랐던 앤디 테미 플레밍 우리 교회 교사기도 하고 현재 키예브 교회 인도자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우크라이나 키예브에서 그 지하 벙커죠. 그 폭탄 대피소에 지금 현재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소식이 이제 매일 페이스북에 쇼 노튼이라는 형제가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래서 이 쇼 노튼 형제는 이제 지난번에 제가 몰도바가 도시라고 얘기했는데 도시가 아니고 국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국가인데 거기에 미션 팀으로 또 쇼 노튼 형제 가 있는데 그래서 앤디 템 플레밍 그 형제님 부부는 지금 키예브 우크라이나 키예브에 있어서 계속 매일 기도하고 또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잠깐 소식 전한 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쟁이 시작된 지 6일째입니다. 어제 아침 48시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고 식품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했습니다. 타미와 내가 나가서 매장을 확인해 보니 분명히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행 금지가 오늘 저녁 7시부터 오전 8시까지 재개됩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경 키예브 중부에서 11km 떨어진 곳인데도 창문을 흔들어 놓은 심각한 폭발이 있었습니다. 맥스 가족은 실제로 그들의 아파트 유리창에서 폭발을 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와 국가가 파멸되고 사람들의 고통을 보니 너무 슬픕니다. 우리는 서로 여기 있음에 감사하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와 더 넓은 교회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저희와 우크라이나 전체를 위해 격려하는 말씀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가능한 빨리 평화가 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소식을 전했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상황에 맞춰서 지금 호프코리아 우리 송정호 형제랑 좀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직접 그 어떤 기도뿐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은 우크라이나 교회 기부를 할 수 있는 게 호프로 지금 같이 모으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교회 및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호프를 통해서도 기부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몰도바 국경 쪽에서 피난민들을 원조할 것으로 생각되고 피해를 입은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돕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외 결제가 가능하신 분은 전 세계 호프에서 직접 기부하시면 되고 한국 호프에서도 기부 계좌를 열어줄 테니 해외 결제가 번거로운 분은 아래 호프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제가 국제 호프로 송금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 계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카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전달되는 매체 SNS 쪽으로 이 정보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럼 기도하시고 혹시나 또 마음이 더 있는 분들은 이 여기에 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몰도바 국경에 있는 수요노튼 형제가 지금 운영하는 건 그 한 팀을 갖고 있는데 그 전 세계 호프랑 같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유럽 전체 교회 지원팀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제자뿐만 아니라 거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난민들을 수용하는 그 수용소 시설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같이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그들이 매일 디보션을 해요. 매일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더 놀라운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교회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 그 러시아 교회 제자들이 대단히 많은 기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러시아 그 국가는 그 공격을 전쟁을 시작했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우크라이나 교회를 위한 기부가 러시아에서 되게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좋은 소식이라고 오히려 반대로 전쟁과 반대되는 그런 뜨거운 기도와 함께 뜨거운 마음을 더 느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로 계속 나오고요. 또 전 세계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모든 제자들 또 유럽에 있는 제자들이 뭐든지 할 수 있게끔 같이 마음을 준비하는 걸 보고 지금 좀 전 세계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단합돼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전쟁이 끝나면 그들이 정말 눈물로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어 혹시 김도희 자매님 괜찮으시면 성경을 좀 읽어 주시면 좋겠는데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괜찮으세요, 누나? 네. 네. 저 말고 후보들도 좀 몇 명 세우세요. 네, 저기 영실 누나도 있고 그런데 오늘 안 들어오셔 갖고 네.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 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막 읽을 때마다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라서 너무 감사하고요. 도희 누나 말고도 우리 성경 읽으실 분들 더 모집할 테니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주 전에 제가 나그네를 섬기는 말씀을 기도로 나눴는데요. 나그네를 섬기고 나서 그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보는 대로 갔고 아브라함 그들을 바래라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나그네를 섬기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전달한 주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그 선택의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기억합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뜻에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도 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 많은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지난 주일 때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를 선택했는데도 비슷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의로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죠. 오늘 우리 코로나 세상 때문에 복잡하고 전쟁이 있는 세상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최근에는 한국에 대선이 있는 대통령을 뽑는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하나님의 이유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죄도 있고 약점도 있고 한계도 있고 분명하게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오늘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선택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싱글이든 결혼부든 또 우리가 서울에 있던 대전에 있던 제주에 있던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이유는 목적은 동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를 은혜의 통로를 만들고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는 확신이 듭니다. 야고보서와 빌립보서에서는 모든 선한 것은 하늘에서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선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과 닿은 통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강석교회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예수님도 그 축복의 통로가 되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그 통로를 완성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기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대한 소식을 전 세계 소식을 같이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유튜브 채널로 좀 보면서 가장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세상은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뭐 정확히 얘기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공격하고 포격하고 전쟁을 하지만 제자들은 우크라이나 제자들과 러시아 제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부하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들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평화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징벌하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또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구절은 좀 길어서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과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29절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하고 유명한 아브라함의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강하고 놀라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2절까지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줄어도 용서해 주실 수 있냐는 말씀을 기도로 남깁니다. 의인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을 통한 의로운 기도를 보면서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특히 25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말씀에 딱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고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설득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적어도 그 의로운 사람을 함께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을 갖지 않을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의롭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지 완전한 어떤 정답의 기도를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기도, 믿음에 담대하게 나가서 하는 시도를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죠. 의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평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소돔 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서 또 제주 가정교회 모두를 합치면 이제 약 한 42명 정도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하는 의로운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의로운 기도를 한다면 여기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대입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한 도시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서울에 있는 강서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로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이 서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주에 살고 있는 제주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의로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제주도의 서귀포시와 제주시 모두를 용서하실 거라 생각입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죄가 있는 우리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롭게 여긴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완벽한 삶이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설득을 했고 하나님은 흔쾌히 아브라함이 계속 줄이는데도 그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50명이 10명이 될 때까지 충분히 대화가 소통되고 주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기도는 응답하는데 우리는 의롭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롭진 않고 죄가 있을지라도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가 의롭지 않기 때문일까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이 가끔 고민합니다. 죄책감도 생기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건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시는 반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 단 한 분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시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는 또 들리는 우리 행동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을 볼 거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 리스트는 우리의 능력으로 될 것이 거의 없습니다. 누구를 낫게 해달라는 것, 우리 상황에서 우리를 해결해 달라는 것, 전쟁을 멈춰 달라는 모든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제자들을 위한 전 세계 제자들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러시아 제자들이 기도와 함께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어떻게든 국가와 반대되는 그런 기부를 하고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제자들이 우리 아름 자매를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배 아버님과 또 모지로 형제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삶은 의롭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을 거고요. 더 앞으로 나아가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동기와 이유 그리고 그 목적을 찾고 끊임없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것을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50명이 10명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만 돼도 용서해 주지 않겠냐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50명이 10명 되는 여정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도가 우리 강석교회 제자들의 기도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의 기도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고 축복의 통로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있는지 또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간절함과 절실함과 또 꾸준함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로운 기도를 드리고 특별히 2020년에는 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기도문 네 번째로 의로운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자녀를 잘 가르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로운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기를 결정하기를 바랍니다.